지난주에 용서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다 못 마쳤죠. 그래서 오늘은 마저 마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용서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싫은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싫으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는 심각한 저주, 이 네 가지를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싫은 이유 두 번째로는 용서하기 싫은 원인들을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용서하기 싫지? 그냥 용서하기 싫어. 그냥 그렇게만 알지 용서하기 싫은 원인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용서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다. 또 싫은 것이다. 억울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난 용서를 안 해봤어요. 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내가 뭐 용서도 못하는데 뭐 다른 걸 어떻게 믿어?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도 희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당연히 지키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그 말씀 모두를 내가 성취해야 되는데 워낙 내가 못하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할 때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서 하나님과 행할 때는요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나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입어나갈 때 나머지는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싫은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나의 새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자꾸 나의 옛사람이 생각하고 옛사람 느끼는 것에 거기에 내가 휘둘려서 생각하니까 이 용서하기 싫은 원인조차 찾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용서하기 싫은 원인 세 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는 심각한 저주 네 가지 우리 지난주에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감성적, 영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내 감정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죠. 그건 왜 그래요? 내가 감성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슬퍼, 기쁘지 못해, 행복하지 못해. 이게 감성적으로 악한 것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나이가 옛사람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울증이나 조현병 모든 것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좋은 감정과 좋은 생각과 좋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시야대로 내 자신 인정할 수가 있는데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하니까 그만큼 어둠에 묶이게 되니까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24시간의 삶이 굉장히 많이 악에게 타격을 입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이 없고 또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도 없고 또 상처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품어줄 수도 없고 계속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묶여있는, 사랑받고 싶어서 길거리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굉장히 뭐 화려하고 많은 자기의 외모를 가꾸고 막 돈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요 그들의 삶의 내면은 지옥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면서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에게 공격하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악이 그 사람들이라고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아픔과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자꾸 치장하게 되고 자꾸 뭔가를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나를 과시해야 되고 이런 것에 빠져 있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모든 것 기본적으로 사람을 원수 삼아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 삼을 존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죠? 아까 기도한 것처럼 사단이고 사단의 졸개들은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왜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어요? 하면서 막 힘든 마음을.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바로 아들한테 밥 좀 먹으라고 막 이렇게 지적질하고 뭐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걸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그 밥 먹지 않게 되고 자기 삶을 더 풍요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람과 원수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과 원수 삼는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이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또 지적질했다 봐. 지적질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을 원수 삼는 게 지적질이에요. 알잖아요. 여기 다 실패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엄청난 실패의 경험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뭐예요? 그 사람이 행한 일을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게 하는 또 다른 악한 영들이 있는 그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분들이잖아요. 맞습니까? 핏값으로 예수님이 산 너무나 극진하고 너무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시야로 그들의 죄가 도말되어진 씌어진 그 사람들을 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속는 거예요, 자꾸. 왜 자꾸 속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만큼 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덜 속아요. 축복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옛사람만 보여. 그리고 그 사람과 옛사람이 동일시가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해자를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단순한 용서예요? 그렇지 않죠. 그건 뒷부분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 용서를 누리지 못한다. 제가 조금 더 우리식으로 풀어봤어요. 하늘 용서를 누리지 못해서. 두 번째는 용서를 못 누리기 때문에 뭘 해요? 고문을 당하게 돼요. 첫 번째가 하늘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두 번째가 고문을 당하는데 그 고문 당한 이유가 뭐예요? 용서를 못 누리기 때문에 고문 당하는 거고, 세 번째가 더럽혀지는 거죠. 거룩이. 그 네 번째가 영육의 건강과 에너지가 손상되는 거예요. 이 저주를 우리가 받고 24시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늘 용서를 누리지 못한다. 이건 누누이 얘기했죠.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사람들이 속는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원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접근 방식은 너 잘못했어? 그럼 너도 나한테 너 잘 안 해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와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것을 내 감정적으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용서의 그 깊이를 못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너무나 이쁘게 여기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감정이
그 절대적 사랑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 결과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를 내가 받아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심하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더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내게 오겠어요. 제게 사역의 어떤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한 사역자를 금식까지 해주면서 축복하고 용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완전하게 되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용서를 누려야 돼요.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수록, 더 많이 생길수록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내가 얼마만큼의 하늘 차원의 용서를 누리게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심정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거 하나님은 더 사랑하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건 편이 아니죠.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용서를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또 하늘 용서를 누리지 못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고문을 당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용서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정죄함으로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외롭죠. 쓸쓸하고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이런 수많은 악한 요소는 화전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불화살들을 받아서 내가 계속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예, 여기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라. 이거는 뭐예요? 그냥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너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 너 용서 안 했으니까 나도 용서 안 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단다. 너가 그들을 축복하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도 나의 용서를 누릴 수 없단다 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음의 고물들을 이런 막을 킬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부터 듣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면은 이게 되는데 내 권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그 마음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악한 년들이 정죄감의 화전을 쏠 거 아닙니까? 불화살을. 계속해서 나를 판단하는 자기 판단 가운데 계속 우리가 속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속임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을 낮추게 만들고 또 자신의 수준이 너무 낮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야. 이런 감정들을 확신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속여요. 이렇게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그래요. 아무튼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생각과 감정들을 끊임없이 악한 영은 쏘아대는데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단단한 갑옷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하늘 아버지도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그런 연약함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것 때문에 내가 단단한 아주 깊은 자존감으로 내게 오는 이 화전들을 정죄감의 화전들을 내가 너 나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거절할 수가 있는데 용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누리지 못하면 용서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정죄감은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의 얘기죠. 35절부터 하늘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 34절은 하늘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세상의 주인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으라고 옥졸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럼 이제 35절은 이제 하늘 차원의 기준인 거죠. 근데 여기에 원리가 뭐예요? 옥졸들에게 넘긴다는 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옥졸들에게 넘겨짐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에게 넘겨지는 거죠.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속에 갇혀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해야 돼. 난 이런 놈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둠이 상식이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꿈조차 꾸기가 싫어요. 난 어차피 안 될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옥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 그 삶. 이게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고통을 당해요? 고문을 당해요? 여러분 인두에 지짐을 당해봤어요? 시뻘건 인두로 지짐을 당해봤어요? 정기고문도 당해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 빛을 다 갚기 전까지는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빛을 우리는 다 갚은 자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갚은 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정으로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분명히 나는 법률상으로는 다 갚은 자인데 내가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 하늘은 다 알아요. 근데 나만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나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옥졸들한테 붙잡혀서 계속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도 알고 악한 영들도 알고요. 온 우주가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만 몰라요. 그리고 나도 몰라요. 나는 이미 다 갚은 자인데. 그러니까 악한 영이 지금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감정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감정이 그렇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잘 용서를 못 해봤기 때문에. 용서를 해도 한두 번 용서해요. 근데 여기서 용서의 정의는 뭐예요? 끊임없이 그들을 치유하기까지 우리가 세상을 입혀주는 게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입혀주는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용서하고 또 잊어먹어. 용서하고 또 잊어먹어. 내 감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감정적으로 누릴 수 없는 거죠. 이미 전 우주에 선포됐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선포했던 그 일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진리를 못 누리니 정죄감을 허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는 무가치하고 불행하고 억울한 사람이고 정신적인 고문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고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감정으로까지. 그래서 하나님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35절. 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세상을 입혀줄까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모두를 어떻게 죄 있는 모습으로 바라봐요? 아니면 제가 도말된 상태로 바라봐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제가 도말된 상태로 새하얗게 존재로 여러분을 바라봅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야예요. 왜요?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자신이 선포한 그 법대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도말되었다. 제가 눈처럼 휘어져 버렸다. 그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남들을 그렇게 바라봐주고 자꾸 입혀주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말한 상태로, 제가 도말한 상태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것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 가서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야 이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진짜 악으로 사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실수들이 나왔죠. 그래서 내가 잘할 때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 같고, 못할 때는 계속해서 판단받고 정죄받는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괴롭고 힘들고 고독하죠. 그런데 제가 도말된 상태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분이신데 그게 안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들에게 새 사람을 많이 입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새 사람을 입혀주면서부터 그 상당한 고문에서 내가 벗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찬란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나도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 자신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잘할 때 멋있는 게 아니라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시야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많이 데이트하게 되고, 더 친밀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문을 받는 자가 아니라 고문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누구한테 고문을 해요? 악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에게 고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 그게 다 악에게 고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러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는 심각한 저주, 세 번째 더러워져요. 내 자신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 어떻게 될 때 화평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연약한 상태로 보지 않고 변화될 사람이고, 이미 신부는 변화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세상을 입혀주면 입혀줄수록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를 존귀하게 대우할 때 화평함이 일어나죠. 그리고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온 거룩함이잖아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로 내가 의인되었고 내가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처럼 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입혀주면 입혀줄수록 저 사람은 거룩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현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혀줄 내 기도에 그 기도만을 내가 신뢰할 때 거룩함은 온전한 거죠.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가져가서 여쭤보고 그리고 따르는 거죠. 그럼 얼마나 더 감사해요. 하늘 차원의 세상을 입혀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찬란한 세상을 입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을 입혀주면 입혀줄수록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누구 욕하고 있고 누구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느껴지겠어요? 누가 더 느껴지겠어요? 판단하고 남 욕하고 정죄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감정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형상을 더 느끼고 사단의 형상이 나의 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악의 법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진 사람은요, 깨끗한 데 있기가 싫어요. 자기 더러움 때문에. 너무 깨끗하면 거기 앉는 것도 불편할 거예요. 맨하탄에서 노숙자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친척들이 다 죽고 나서 되게 먼 친척 중에 굉장히 부자가 있었던 거예요. 뉴욕 맨하탄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데. 근데 자기는 그 사람 얼굴도 몰라. 근데 어디에 있어요, 지금? 노숙자, 길거리에 있는데 그 맨하탄의 그 비싼 아파트가 자기 거가 된 거야. 근데 그 안에 몇 억짜리 막 그림들이 막 있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그 집을 나왔어요. 이 실화예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그 자리에 앉아있더래. 자기가 더럽혀지면,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 찬란한 것이 자기 거라고 여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거나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그 표정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연약한 짓을 했을 때, 아니면 과거에 어떤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났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그 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이 싫을 때가 있죠. 여러분 자신이 미울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과거에 내가 실수한 일이 떠오르면 괜히 휘바람 불게 된다고. 너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막 이러면서 막 내 자신한테 좀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형편이 없었나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에라 이놈하고 꿀밤 때리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포근한 그 눈빛, 따스한 눈빛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실수했구나, 괜찮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 근데 어디 안 아프니?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비로부터 그런 대우를, 부모로부터 잘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혼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과 사랑과 너무나 어여삐 여기는 그 눈빛으로, 그 초롱초롱한 그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만이 진짜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절대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가 돼도요, 하나님에 비하면 가짜 아버지예요. 의붓 아버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아버지와 깊이 사귀어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감정 깊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향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넉넉하게 남들의 허물이 보이고 죄악들도 넉넉하게 용서하게 되고 그런 감정들이 저절로 들게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쪼잔하고 왜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삽니까? 이게 더럽혀진 인생인 거예요. 악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쓴뿌리가 뭐예요? 원망, 미움, 억울함, 수많은 상처들이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악의 만찬으로 바치는 행위들이 거예요. 마음속의 행위들. 내가 억울해할수록, 내가 피해의식을 가질수록,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수록 이 감정과 생각들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악에게 만찬을 차려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찬을 먹고 악이 더 힘을 가지고 나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괴로운 심정으로 이 쓴뿌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고문당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 우리는 이 고문에서 벗어나서 악을 고문하는 자로 계속해서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됩니다. 더럽게 되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미아이노. 오염시키는 거예요. 손상시키는 거예요. 악의 형상들을 계속해서 그냥 나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상처받았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상처를 줬죠. 그렇죠?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에게 오염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이들이 가장 불쌍하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 둘째부터는 그나마 좀 낫겠죠. 예. 상처와 싸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악의 형상을 자꾸 오염시켜주는 거예요. 내 눈빛으로, 내 행위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영육의 건강. 그리고 에너지가 손상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7장 30절. 이게 긴 내용인데 이 한 절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제사함 받았고 우리가 회복받았고 찬란한 신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찬란한 것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약해요. 또 병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돼요. 의지력이 꺾이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마음이 악에게 만찬을 제공하니까 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뼈도 약해지고요.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죠.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피와 살이 내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피와 살은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건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저주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용서하기가 싫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과의 화해,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을 잘 하려면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신을 용서한 만큼 남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않죠. 회피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 예.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여태까지 잘못해왔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져가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회개하고 끝을 낼 수는 있고, 옛사람은 벗겨버리고 새사람을 입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깊이 내 자신을 용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리고 그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띄워넣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떠한 대우를 했어요? 존귀 대우를 했어요? 존귀하게 대우해 줬어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바라봐 줬어요? 아니면 함께 정죄하고 함께 무가치한 자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자신이 자존감이 많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해야 돼요. 나의 그런 행위들을.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모든 행위들을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되고, 이 감정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풀려요. 내가 내 자신과 화해를 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 자신을 존귀히 바라보지 못하면, 용서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히는 일도요,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깊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용서를 하는데, 용서하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용서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왜 용서가 이토록 힘든가의 그 두 번째 이유가 내가 용서해 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용서하기 싫으면 난 용서를 능히 해주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자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자라고 내가 입을 때 비로소 내가 용서를 해줄 수가 있고, 용서를 해줘도 더 흡족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기 싫다면 그냥 놔두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다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입기를 원하는 그 세 사람만 입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입다 보면 어느 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 사람한테 너 왜 용서 안 해? 그럼 뭐예요?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너 왜 이렇게 남한테 양보를 못 해? 그거 집어서 던져버리고. 그거 얼마나 악한 아빠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용서 못 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안아주고 괜찮아. 그냥 너는 용서를 나처럼 행하는 자라고 입기만 해. 괜찮아. 이거면 너 100% 잘한 거야. 그것이 쌓이고 입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너무 용서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용서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 사람. 여러분의 옛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이토록 용서하기가 싫은가? 용서의 정의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용서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늘 기준의 용서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뭐래죠? 용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그들을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냥 용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상을 입혀주는 그 사랑이 동반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느 종교도 이건 카피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어떤 종교가 이것을 따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자신의 종교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종교는 아유 그냥 이해해야지 뭐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기를 위로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걸로 만족해요. 그게 용서라고 생각해요. 불교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용서의 점만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그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과 더 사귀고 싶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못 누리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이 가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린 용서를 해야만 그 찬란한 복음이 비로소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 그만큼이 여러분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언할 수 없는 그 상처를 받은 것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급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없는 자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대해 봅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